말씀 창세기 1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후 예배부터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용기야, 믿음은 뭐니? 그치? 제가 예상한 정답을 정확히 얘기했어요. 믿음은 믿는 거죠. 맞는 말이죠? 맞아요. 근데 믿음은 믿는 거래요. 근데 믿는 게 무엇일까요?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이 진리 체계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12장 1절 말씀 보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장면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요? 이 당시 아브라함은요, 무언가 특출나거나 유명하거나 그런 지위가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 달신,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가정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이것을 볼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에 대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돈을 잘 벌고 뭐가 잘나고 유명해서 이르시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죠.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기 뭣도 있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저 기도할 뿐이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은혜로 맡길 뿐입니다. 그저 믿고 맡기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요, 여기서 한 가지 착각에 빠집니다. 자, 믿음은 믿는 거라 그랬는데 바로 이 믿음을 내가 만들어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이야기했듯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그래서 그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셔야만 내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정확하게 이야기했죠? 8절 띄워주세요. 맨 밑에 줄에 보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은 뭐예요? 상대방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9절 말씀 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무엇을 행위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40일 금식한다고 믿음이 생길까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었겠지만 금식한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내 안의 것을 비우면서 내 안에 그런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던 의인됨이 살아나고 또 새 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선물을 받아들여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소유되는 것이지, 내가 막 뭘 하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고 내가 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4개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래도 성결교단에서는 그래도 좀 큰 교회들 한 500명에서 800명 정도 나오는 교회들을 이제 좀 가봤어요.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그런 게 좀 있어요. 믿음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당연히 아는데, 이제 연수 오래된 우리 이 잡고 있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이게 걸어다니는 포스터가 또 다르세요. 말씀하시는 것도 다르고 또 식당에서 또 이렇게 휘어잡고 계시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도 아니에요 이런 겸손이 아니라요, 주님의 은혜에 몸둘 바 몰라서 나오는 그런, 만약에 누군가 죽을 뻔한 나를 구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떠한 감사가 있겠어요? 정말 감사의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몸둘 바 모르는 그런 감사가 나오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겸손은요,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어. 난 죄인인데 하나님이 의인 만들어 주셨구나. 주님,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해주세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자, 근데요,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지금 다 대답을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그건 또 문제죠. 왜냐하면요, 얘기했던 거 반복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만들어 가지려고 하는 이 행위에 걸리는 거야. 난 기도 못했으니까 믿음이 없어. 난 말씀으로 못했으니까, 난 오늘 갔으니까 믿음이 있어. 자꾸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또 죄책감 얘기하셨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보면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내가 뭐 저녁 기도에 한번 참석 못했다고, 뭘 성경을 못 읽었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셨으면 여기 앉아있을 수 있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죠? 아니,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 그 누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시네?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행위에 걸린 게 아니라는 말이죠. 자,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용기야, 어제 배웠지? 우리 누가 창조했어? 그렇지? 서연이는 어디 갔나? 서연아, 우리 누가 창조했어? 그렇죠? 자,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셔서 창조주예요. 우린 피조물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전에 그 양반 얘기했지만 그 노비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왕한테, 양반한테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이건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런데요, 우린 이걸 계속 망각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맞긴 하지만 그 신앙이 약간 무속신앙, 기복신앙 같이 내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들어주는, 그렇게 자꾸 변질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계속 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과 밥을 먹는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그냥 대충 누웠다가 5분 전이네?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긁고 가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먹는 것만 이렇게 팔 괴고 이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며칠 전부터 검사를 하고요. 그날 아침 몇 시간 전부터 일어나서 막 씻고 옷도 완전 좋은 걸로 입고 가서 앉아서 밥을 먹어도 덜덜 떨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앞에 나오셨습니까?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신이십니다. 신. 근데 우리는 너무 이걸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그 직장 상사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이 직장 상사, 왕의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은 신이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대하는 거야. 아, 하나님 이것쯤은 뭐 괜찮으시겠지. 그죠? 군대에서 이등병이 요즘은 3개월이면 하는데 이등병이 3개월 했다고 병장이랑 맞먹으려고 그러고 아, 군생활 이제 알겠다 하겠어요? 안 되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딱 이렇습니다. 믿음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잖아요. 근데 뭔가 목표를 달성하면 뭐 그 상금을 얻는 게임 마냥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주세요. 뭐 했으니까 주세요. 나 이번 주에 예배 잘 참석했으니까 뭐 주세요. 안 주시면 아니 나 왜 이렇게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이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그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은요 절대 우리의 수준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서 만들었으면 딱 거기까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믿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산을 옮겨 바다로 던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 봤죠? 응? 자,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또 기도하고 아침에 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직장에서도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셨어요. 왜? 그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의지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뭐가 있었습니까? 고향, 내가 살던 곳, 익숙한 곳, 편한 곳,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 놓은 곳, 또 친척,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또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 그런 것을 이제 비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예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이 비움은요 우리가 포기하고 단절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포기되지 않고 비워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아직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봤지만 제가 실버 분들 80세 이상 뭐 90세 분들도 맡았어요. 그분들조차도 포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부터 버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제일 앞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포기하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어렵고 피곤하고 불안해요. 뒤처지는 것 같은데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러냐? 아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나를 의인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내 안에 다가오지 않고 확실하게 100% 믿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신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생각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렇죠? 하박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는 거예요. 심판과 위령 당당하고 자기 판단을 자기가 스스로 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은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비워내고 포기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되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그렇죠? 뭐 저녁에 여러분 저녁 기도에 나오십시오.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있는데 뭐 또 해야 되고 피곤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렇게 하나씩 포기되기 시작하면요 처음엔 손해보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에 결승선에 가 있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런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이런 싸움을 많이 경험했고 이전 교회들 막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교회는 뭐 없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없거든요. 그게 느껴져요. 이게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에 있으니까 못 느끼는데 저는 이제 한번 가보니까 이게 느껴져요. 기도 같이 안 하고 뭐 제 선택이긴 했지만 그 분위기 안에서 영적인 분위기가 없으니까 이게 소진되는 게 너무 잘 느껴져요. 와 이러다가는 그냥 죽겠는데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시더라고요. 자, 또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억울한 감정, 뭐 미우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참 쉽지 않아요. 그런 교회 다니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또 세상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막 속을 뒤집고 막 그런 일들이, 그 감정들을 포기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요, 그것을 확 드러내고 막 속 뒤집어진 거 그대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그 시간에 그냥 넘어간다 쳐도 자기 전에 생각나고 갑자기 또 생각나면 이게 싹 올라와요. 그죠? 요즘 말로 이제 부들부들 한다고 하는데, 근데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면 처음에 억울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 감정들에서 자유해져요. 그 감정들이 또 그 상황, 또 더한 상황이 이뤄졌어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서핑도 그렇잖아요. 그것에 적응되고 나면 그 뒤에는 평온한 거예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고, 점점 더 뭐 항공모함이 되는 것처럼 평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포기하고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 채워지니까요? 믿음이 채워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바로 유명 가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유명 학자의 제자였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배설물로 여긴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대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요. 그 집안 뭐 김씨 가문 누구랴 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이 인정하는 유명한 집안이었고요. 또 그 당시에 엄청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요. 유명한 학자의 제자로 뭐 의술, 무슨 경제 뭐든지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요? 맨 마지막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포기와 비움을 선택하니까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며 살아가니까 와, 하나님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필요가 없구나. 내가 할 건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진 않아요. 뭐 바울처럼 갑자기 막 빛이 번쩍해가지고 한 번에 됐으면 좋겠지만은 또 그만한 또 대가가 있었죠. 며칠 동안 앞을 못 보고 또. 자, 한순간에 일어나긴 쉽지 않죠.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뭐 제일 어린 우리 서윤이만 해도 10년 동안 자기 생각으로 살아온 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틀이 있잖아요. 그걸 깨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점 비워내는 게 필요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쌓여서 보이지 않던 우리 마음의 그 빛들, 믿음을 점점 더 드러날 시간들을 포기하고 비워내면서 성령의 연결고리를 계속해서 연결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붙드셔야지 세상이 나를 붙들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문제들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부인하고 내 것을 버리고 세상 것을 버려야 돼요. 근데 뭐 세상의 명예, 돈, 쾌락, 사람 이렇게 찾아다니고 거기에 머물고 덧치라고 하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추게 돼 있어요. 믿음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포기함으로. 그래서 1절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해결해 주시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100% 믿어지길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용기야, 어제 우리 무슨 기도하기로 했지?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는 게 있었잖아. 서윤아 기억나니? 우리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기로 했잖아. 네. 하나님을 100% 믿게 해주세요. 아멘. 자, 그렇게 살게 되면요,
처음에 어렵고 힘들어도 자녀, 뭐 학업, 뭐 가정의 문제, 뭐 돈 문제, 사람 문제 다 해결돼요. 왜요? 믿음은 하나님과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비워주고 죽으면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끄떡 없습니다. 자, 시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55편 22절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우리가 의인에 대해서 듣고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가만히 붙들고 있는데 괜히 나 혼자서 계속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동하는 이유, 내가 묶여있고 비워지지 않은 것들, 이 상처들. 여러분, 믿음은 버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에요? 몇 살이야, 윤기야? 75세. 75세래요. 75세이신 분 있으세요? 그 이상이신 분이 있으시죠? 자, 자기 고집을 꺾는 게 쉽지 않아요. 75세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잖아요. 이때는 성령님이 내주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님께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의인됨을 확증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자기 포기와 비움으로 믿음을 소유하게 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자, 이 약속의 특징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에요. 이렇게 할래? 아브라함아, 너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 복이 될 거야 라고 안 해요. 갑자기 나타나서 고향 친정 아버지 집 떠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로 큰 넌 복이 될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면요, 내가 할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 선택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요, 위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는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성을 그냥 믿고 따랐어요. 하나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 내가 쌓아놓은 재산도 있고 인맥도 있고 뭣도 있고 애가 지금 애가 없었죠.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지 않았어요. 떠나라. 예. 물론 뒤에 넘어지긴 하죠. 뭐 아내를 팔고 뭐 가뭄 들었다고 떠나고 애굽으로. 근데 그거는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떠나라. 예. 그 순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신앙이 약하고 내가 뭘 못하고 상관 안 해요. 그냥 그 순간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내가 실패할 거 생각 안 해요. 그 순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딴소리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순간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오후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가 어떤 것을 하면서 살았든 간에 지금 선포되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었어? 너 복이 될 거다. 그럼 받아? 너 믿었네? 선물 풀어. 복이 되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만 믿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죄를 졌어요. 자녀를 낳을 것이라 했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그 종 중에 하나를 해가지고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사레가 늙어서 그렇습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이 이 첫 명령, 떠나라 했던 그 말씀 믿은 것을 보고 그냥 끌고 가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아브라함 그 순간 제가 잘못해가지고요, 어떡하죠? 안 하고, 잘못하면 잘못한 거고 하나님 말씀하시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끌고 가시고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내 상황이 어떻고요, 환경이 어떻고요, 내 감정이 어떻고요, 상관없어요. 그냥 선포되면 믿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적당히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주신 자들에게 예비한 게 뭐냐면 눈으로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 생각 못한 것을 준대요. 그래서 우리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엄청난 기도예요. 이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기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지금 전 세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피가 섞여 있죠. 자녀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또 드러났죠. 자, 이 복의 근원이 뭐냐? 3절에 나오는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멘.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그랬죠?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한 자는 저주하고 너는 복덩어리가 될 거다. 너를 통해 모든 사람이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집에서 이제 혼자 믿으시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간혹 이 말씀을 붙드시고 그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가족이 복을 얻을 거예요. 무슨 복이요? 예수님을 믿는 복.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결혼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음날 바로 병원 가서 애 낳아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10개월 동안 이게 천천히 되면서 몸이 또 살짝 변하죠. 뭔가 좀 입맛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증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도 똑같아요. 뭐 오늘 내가 믿었으니까 갑자기 막 믿음이 나오고, 갑자기 막 빵을 집었는데 갑자기 빵 했는데 2개씩 나오고 막 오병이어가 나오고,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잘 몰라요. 어떻게 그것이 드러나냐면 우리의 삶에서 전에는 똑같은 상황에서 확 올라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한 번 생각하고 올라와. 그 다음에 2번 생각하고, 그 다음엔 올라오다 말고, 그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3절 말씀 우리가 봤죠. 자, 우리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갔어요.
근데 이삭은 파면 팔수록 우물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계속 뺏어갔어요. 이삭은 계속 줬어요.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 평화 조약 맺읍시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팠는데 그 광야에서 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삽질하는 게. 우물 파려면 또 이만큼만 파면 돼요? 엄청 파야 돼요. 근데 팠어. 뺏어가. 계속 줘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들이 찾아와서 평화조약 맺자고 막 이런다는 말이죠.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 앞에 고개 숙이고 무능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 잘하니까 그 사람만 데리고 간다?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 내 것을 포기하고 비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라고 하면 우린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4절을 통해서 이 믿음의 증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믿음은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순간부터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순간. 자, 근데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 내 순종한다. 그럼 나의 행위에 또 초점이 있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받아들임으로써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 말씀을 쫓아갈 때마다 믿음이 생기는 거 확신할 수 있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고민돼요. 지금 상황이 이게 안 되는데? 지금 시간이 안 되는데? 나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순종을 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 이런 믿음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완성은요, 없어요. 계속 갈수록 그 믿음은 점점 더 커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생명은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의 수준만 지나면 그 이상부터는 이제 가는 게 즐거워요.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게. 자, 이게 말씀을 쫓아가는 그 원리입니다. 믿음은요, 순종만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의 증거는요,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자,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강권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우리가 뭘 얼마나 했든, 뭐 신앙생활 연수가 오래됐든, 신앙생활 연수가 적든 상관없어요. 믿음만 키우시면 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논리로 이해시켜요. 뭔가 설득이 돼야 되고요, 합당해야 되고요, 이성적이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알고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믿고 가는 거예요. 세상은 알고 가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이 믿음. 오늘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오히려 책 잡힐 게 있었어요. 우상을 짓는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선택하셨어요. 전적으로.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셨습니다 에서만 끝나면 안 돼요. 뒤에 말씀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 사는 곳을 진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가 비우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것들.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고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갈등이 없었느냐? 떠난 게 75세지 부른 건 그 전이에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60대인가 그때 듣고 떠난 게 75세예요. 순종한 건. 아브라함 듣고 바로 떠난 거 아니에요. 이 앞장에 어디 나오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자기 비움과 자기 포기가 된 이 아브라함, 우상집 아들이었던 10여 년 고민하다 떠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순종하면요, 그 순간 여러분도 여러분 집안의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든 기도를 못하든 말씀을 못 읽든 똑같이 전거 반응하든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거 생각 안 하세요. 넘어졌어요? 아니,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면 되죠. 하나님이 뭐 너 넘어졌네? 한 3일 동안 나 보지 말자? 안 그래요. 계속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런 자들,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한 번의 믿음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를 이끄셨어요. 그리고 약속을 변함없이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안에서 이 믿음이 정말로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으로 내주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비워지지 않은 것들, 또 포기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 날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림으로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삶은 힘들고 어렵고 선택의 연속이지만 오직 순종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의 임재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에게 비워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모두 포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믿음, 하나님 그 행위의 문제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온전히 갇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상황과 환경과 돈과 사람과 병에 관련된 모든 것들 하나님의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그런 강력한 믿음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의 증거인 순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 가운데 불가기를 무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묶임들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날마다 믿고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게 있는 모든 이성과 합리성들 완전히 깨주시고 하나님 모든 율법과 종교행들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적그리스도 음녀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입술로 고백을 하든 마음으로 고백을 하든 그 한마디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것을 듣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오늘이 그 첫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은 요동치 않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 의인됨의 확증을 받고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행위의 문제에 걸려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 비워지지 않고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모두 내려놓고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과 그런 상황들,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믿음의 증거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